안녕하세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찬양대 우리 찬송 가사 중에 마음에 이렇게 크게 남는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전에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을 때 사랑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고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에 많이 듣는 인사말입니다. 사실 앞으로 더 불안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초처에 기근과 큰 지진과 온역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일깨우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환경이 우리에게 점점 더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역이라는 말이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여러 종류의 그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사실 대증요법 조심하는 것과 또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가 있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치료책은 이 조석으로 공복 시에 구약 신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입니다. 심령의 기쁨이 병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병들고 어그러진 것 주님 고쳐주시고 더욱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때마다 일마다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주님 보호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가족들, 소중한 지체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안을 밝게 만들어 주셔서 마땅히 구해야 될 그 영혼의 문제를 주님께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이라는 걸 일깨워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봐서 우리 중에 혹 이뤄지는 자가 없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 주관해 주시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과 은혜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에 드릴 말씀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본문을 취하든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그 중에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어떤 본문을 취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고 또 우리가 이미 서 있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를 우리 마음에 일깨우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주제를 여러 본문으로 늘 모일 때마다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가오고는 죽음을 인식했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직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이때에 너희를 일깨워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 여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알고 믿고 있으며 서 있는 그 진리를 항상 일깨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신앙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표현처럼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도 늘 같은 주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다양한 본문, 다양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 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 하나도 정면에서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삥 돌아가면서 여러 방향에서 자동차를 살펴보고 이 자동차의 모양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성경이라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상태를 마치 참된 목자에게 돌아와서 그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십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미리 예표하고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했을 때 뜬금없이 사용하신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목자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표시하시고 에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입니다. 3장 15절. 에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신 것은 바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했고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목자라는 모습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반복된 구약의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에레미야 2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4절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선한 목자로 비유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해 준 겁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로 확대돼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었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미리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유대인 앞에서 선언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 에스겔 3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양이 가장 편안한 상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양은 충분한 외적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한 절대 누워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불러야 되고 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기생충과 같은 그 안에서 일으키는 고통이 없어야 하지만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양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예민한 양을 누워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휴식과 보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선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며 실제의 삶에서 양떼를 보호하는 선한 목자처럼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자와 양의 그림 언어로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더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통해서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어둠을 경험하면서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긴 추운 밤을 지내고 해가 뜨기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밤을 지새봤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감격스럽고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밤새도록 벌벌벌 떨다가 캄캄한 어둠의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비로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면 불신자도 마음에 그 어떤 신에게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어둠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전에 독재 정권을 경험하던 시절에 긴 밤지 새우고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긴 밤지 새우고라는 말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민주화를 맞이하자 이런 의미로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불렀기 때문에 데모 현장에서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침 이슬같이 긴 밤지 새우고 밤을 새워봤기 때문에 아침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둠은 빛의 소중함을 드러내줍니다. 추위는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배고픔은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 상태, 충분히 음식을 취한 상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상실은 비로소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늦게나마 깨닫게 해줍니다.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이게 삭군입니다. 삭군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라는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만 받은 사람 기억하는 것은 가정에서 행패 부리던 부모의 모습, 그것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란한 이상적인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신의 그 쓰라린 삶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꿈꾸게 됩니다. 매일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집안의 세간을 부수고 어머니 죽겠다고 울부짖는 모습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어린 시절의 고통과 슬픔을 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삭군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을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삭군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폭군에게 시달렸다면 성군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비로소 좋아하겠습니까? 그동안에 폭군에게 시달리고 국민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왕에게 시달렸다면 성군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겁니다. 독일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생겼죠.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온 국민을 전쟁에 몰아넣고 평범한 청년들을 살인마가 되게 했습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지었고 그 빚을 온 국민에게 안겨준 게 히틀러입니다.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순진한 청년들을 살인 기계가 되게 했고 독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욕을 안겨줬고 전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은 삭군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를 보면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로만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선한 목자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대조되는 표현을 하셨죠?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의 모습은 선한 목자의 선함을 더 드러내줍니다. 어둠이 빛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것이 도적이요 삭군입니다. 보십시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반드시 삭군의 소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진리의 대체품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양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삭군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여기 예수께서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절도요 강도 같은 존재가 있다고 경고하셨고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요 강도 같은 존재가 바로 삭군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절도요 강도 같은 삭군을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실체보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전승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일정한 단체에서 만들어낸 교파와 교리를 붙잡고 인간적인 지도자를 추종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진리를 거절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밀히 마음에 비웃어요. 기초적이고 초보적이고 근본적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전승, 우리는 전통 있고 전승 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며 성경과 다른 전통과 전승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대체품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단은 성모의 은덕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그리스도보다 성모 마리아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또 성인들의 공덕을 나눠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성자라고 부르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데 인간적인 지도자를 성자라고 부르며 추앙하고 그들의 남는 공로를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성인들,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는 모형적인 구약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그 실체는 예수님 자신인데 실체인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모형적인 안식일을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주장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워보면 참된 진리를 거절하면 반드시 대체품을 찾게 됩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절도요 강도와 같은 삭군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그 삭군의 모습이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여러 주장들입니다. 때로는 전통과 전승 또는 성모를 숭배하고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는 구약적인 절기를 숭배하고 안식일을 그리스도보다 앞세우거나 여러 규례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걸거나 아니면 자기 지도자의 독특한 가르침을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가르침은 참된 진리를 거절한 결과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대체품이 더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실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대체품을 찾게 되며 결국은 절도와 강도 같은 삭군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세우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맛을 변별하듯이 귀가 말을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양, 주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는다는 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마음 깊이 인정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습니다. 개 만도 못한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겸손의 표현 중에 하나가 죽은 개 같은 나를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왕 앞에 무비보셋이 했던 고백인데 인간 왕 앞에 몰락한 가문의 자손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라고 표현했는데 인간 왕에게 쓴 표현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지극히 높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그게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백할 때 그런 표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영적으로 철이 없을 때는 근거 없는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가 특별해 보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뭔가 된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없는 것과 같고 성경에 표현한 그 모든 초라한 표현들이 나를 향한 표현이라는 걸 절실히 공감하게 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꿈틀거리고 있지만 보잘것 없습니다. 햇빛만 닿아도 말라 죽는 게 지렁이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하루살에게도 눌려 죽을 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사스, 메르스,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인간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사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죄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처절한 끔찍한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공감해야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죄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특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심령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도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게 나라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위치가 처절한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을 때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린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은 구세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절대적인 결핍, 의가 없죠. 거룩함이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내게 절대적인 결핍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의로움이 없었어요. 거룩함이 없었어요. 신령한 것이 없었어요. 구세주가 그러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드디어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의 양인데 그 특징은 죄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죽은 개 같다는 표현도 받아들이고 짐승 같다는 표현도 받아들이고 벌레 구더기 같다 그래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 실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고 인도하시는 권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고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의 특징이에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특징입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권고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나의 말로 인하여 떠오는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이 세 가지를 틀림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세상적인 걸 아무리 가져도 절대적인 뭔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가져도 지극히 가난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더 놀라운 건 그 죄가 태생적으로 내 본성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걸 알았어요. 시기, 미움,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색, 모든 죄의 종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적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실 때 내가 마땅히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심판이 나에 대한 경고라고 그대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게 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신문에 이름난 그런 사회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심판의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벌받을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떨게 됐는데 그러한 나를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권고하겠다. 그리고 반대로 그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죄인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고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르는 죄인을 부르는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종교적 행위에 몰두합니다. 소를 잡아드립니다. 대단하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립니다. 성경에 정한 예법대로 외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분향하고 찬송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의미 없이 생명을 죽인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율법에 따라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향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찬송하고 있다. 그저 기복신앙이죠. 주시옵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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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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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절간에서 부처 앞에 비는 사람이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나 우상을 찬송함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부르는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삭군에게 시달립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종교적 모습은 가져도 삭군, 거짓 종교에 소속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주님은 부르시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실 때 서슴없이 주님 여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울며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중심으로 듣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읽어졌던 성경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밑줄이 거지고 형광펜이 거지고 읽혀지는 거예요. 외우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양떼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무력한 양이에요. 목자를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목자는 항상 양떼 가운데 있습니다. 양떼만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림 자체가 불안해요. 양떼만 모여 있으면 불안하죠. 뭔가 그림에 절대적인 존재가 빠진 겁니다. 양떼를 그렸다면 어딘가에 목자를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림도 안정성이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양떼 가운데 함께 있는 목자, 우리의 구세주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끄신 이유는 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인도하신 걸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예수님은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구원해 주신 이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목자가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을까? 그 목적은, 정답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여호와,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여 년 만에 그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정답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이크에다 대고 기침을, 요즘에 가장 무서운 소리가 기침 소리더라고요.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구원의 목적이 완성된 곳인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모든 영광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천국입니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누리는 것들이 생겨요.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목적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고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셨을까? 천국은 함께 있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목자가 늘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의롭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당당하고 담대하고 떳떳하게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초라한 육체를 갖고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작용하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의 상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어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했는데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러죠. 회막이라는 말은 만나는 장소예요. The meeting tent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고 지성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 의롭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연약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성이 있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갖고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우리 속에 계셔요. 제자들과는 함께 계셨고 지금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in us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양떼를 거느리는 목자는 양떼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함께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계셨고 지금은 교회와 함께 성령으로 계셔요.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이라고 표현한 건 육체를 갖고 오신 예수님과 다른 형태지만 같은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지금은 육체를 갖고 예수님은 제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만 명이든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중동의 한 지역의 제자들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함께 계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적 제약이 없고 공간적 제약이 없고 영원토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컴포터, 위로해 주시며 카운셀러, 조언해 주시며 프로텍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teacher, 우리를 가르치시며 가이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해서 생존하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며 소생시키십니다. 의의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게,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쫓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그 양떼를 돌보는 광야를 생각해 보면 계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표현이 있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떼는 이동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우기와 건기에 맞춰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맞춰서 양떼는 끊임없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목축의 특징이에요. 농사는 고정형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주거를 하게 되고, 목축의 특징은 이동형이에요. 끊임없이 주택이 이동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모형적으로 잘 경험하게 해줍니다. 양떼는 새로운 푸른 초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물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목자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분 곁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양떼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진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거라. 이 찬송의 후렴구절은 수시로 마음에 떠오릅니다.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거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입니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삭군이 무엇인지 이미 그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쓰라릴 정도로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 종교, 철학, 도덕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해치는 것뿐입니다. 세상 것들이 그래요.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제 선한 목자 품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선한 목자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목자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이 일회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끊임없이 돌봐주는 모습입니다. 마치 부모가 출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피덩어린 자식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과 돌봄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일회적인 구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소생시키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이 새로운 힘을 공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에 restore, 회복한다는 단어와 refresh,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영혼을 restore, refresh 하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딱 한 번 사주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공급합니다. 목자는 양을 한 번 먹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먹이고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 옆에 있는 한 끊임없이 돌봐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경험적으로 자세히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누구보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양떼를 돌봤던 그 모습 속에서 자기 영혼을 돌보는 주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간증할 수 있었는데 이 소생시킨다는 표현 속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이 잘 뒤집힌답니다. 그런데 한 번 뒤집히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대요. 혼자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잘못 뒤집히면은 다시는 못 일어나서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그냥 죽게 된대요. 한 번 뒤집히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위에 가스가 찬대요. 위에 가스가 더 많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그렇게 놓으면 큰일 나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양이 뒤집히고 그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죽는 속도가 빨라진대요. 따라서 뒤집힌 양을 마치 물에 빠진 아이를 그냥 두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방치해두면 금방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끊임없이 살핀대요. 혹 누가 뒤집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져 있으면 재빨리 달려가서 양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게다가 일으켜 세워주면 뒤집혔던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 데입니다. 그래서 한참 붙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할 때까지 도와줘야지만 윗속에 찼던 가스가 가라앉게 되고 정상적인 호흡이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비로소 생기가 돌아와서 물이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은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만일 게으름을 피면 반드시 숫자가 축이 난대요. 100마리를 돌봤는데 며칠 지나니까 90마리가 되고 80마리가 되고 막 이런답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는 목자는 절대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상적으로 초원에서 뛰어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 홀라당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뒤집어져서 자기 스스로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냥 버둥버둥 되고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도 우리를 붙잡고 한참 계셔요.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진정되고 회복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한 걸음씩 다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부모가 돌보고 있다는 걸 딱 보면 알아요. 깔끔하죠? 아침에 세탁한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아요. 학대받고 있는 아이는 금방 알아요. 옷이 점점 꼬재재하죠? 영양 상태가 부실하니까 외모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죠.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금방 느껴지죠? 양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뒤집힌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붙잡아 놨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은 그때 이후 나를 끊임없이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restore, 회복하고 refresh,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수입을 만들어냈고 돈을 벌었고, 엄마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돌봤기 때문에 아이가 깔끔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잘 뒤집어지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뒤집어지는 양은 첫 번째, 털이 많은 양. 그래서 보기는 좋아 보이고 자기 스스로도 양도 흐뭇하겠죠. 털 별로 안 난 양 보고 흐뭇할 겁니다. 난 이렇게 복실복실한데라고 생각할 텐데, 이 털이 많은 양은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흙이나 똥이나 나뭇가지나 가시덤불이 털에 달라붙기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털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뒤집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살찐 양도 이렇게 비대해지면,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특히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양이, 털 많은 양이거나 살찐 양들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털이 많은 양은 양을 위해서라도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양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섭섭하겠죠.
간신히 이렇게 복실복실해져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홀라당 깎아놓으면은 한동안은 초라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양 자신을 위해서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랍니다. 그래야지만 잘 안 뒤집어지거든요. 이 살찐 양은 활동성이 적어서 살이 찐 거기 때문에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양이 요리조리 몰아가고, 털이 많은 양은 붙잡아 놓고 털을 홀라당 깎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지나치게 털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직분도 높아지고 명성도 얻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인사 치러야 될 곳이 많아지고 복잡한 일상의 스케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관리가 안 돼서 누가 관리해줘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매니저가 있다라든지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그 자신은 홀라당 뒤집어지기 쉬운 거예요. 복잡한 관계를 적당하게 정리하고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뒤집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살이 찐 것도 잘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활동성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나 희생이 없이 지식만 잘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죠. 지식은 봉사와 희생을 해보면 지식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는 것에 비하면 행동이 다르거든요. 지식을 논하고 그럴 때는 바울처럼 보이고 베드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행함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목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 성경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 투자가 많이 됐으니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식이 곧 나의 신앙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이 내 신앙 수준은 아니에요. 내가 바울처럼 말하고 베드로처럼 말할 수는 있어도 신앙이 그들의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에는 배움이 적었어요. 학습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적었지만 적게 알면서 순교도 했어요. 우리 시대는 많이 알면서 순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나치게 살이 찐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비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 지식을 활용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찬송 한 구절에 하루 종일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은 성경을 달달 외워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때가 위기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3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자,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징계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 중에 살찐 자가 있죠? 이스라엘의 청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살찐 자를 죽이셨다라든지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다는 말이 있을까? 자,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살찐 자 어떤 뜻입니까?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참 박한 환경입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쪘다라는 말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을 죽였다는 말은 육체적인 혈기를 신앙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혈기를 육체의 정욕을 이루는 데 쓴 겁니다. 육체적인 전성기를 나쁜 데 쓴 거예요. 그 혈기와 용기를, 건강함을. 그래서 청년 중에 많은 사람이 죽고 살찐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저는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찐 자를 죽이셨다는 말씀 속에서 체중계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요. 영적으로 더 그러합니다. 뒤집어지는 양의 종류가 털이 많은 양, 그리고 살찐 양, 혈기 부리는 양, 앞뒤 모르고 뛰어다니는 양, 이런 양이 잘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시 새로운 힘을 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소생시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철이 나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모의 은혜 덕분에 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니까 구원해 주신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신 그 손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난 자식이 부모에게 새삼 감사하듯이 영적으로 철이 나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단 한 번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소생시키신 주님의 손길을 주님 앞에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보혜사 곧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더욱 혼란해지고 또 전염병에 관련한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 마지막 때 주의 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자주 뒤집혀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고통의 그 시기로부터 벗어나
더 힘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